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존귀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주간 제가 비웠는데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신앙생활은 맛을 보아 알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맛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맛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 사랑, 은혜를 맛보았다면, 맛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배경이 나와요. 표지, 이게 표제가 나오는데 이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이 되자 사울 왕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을 알고 다윗이 급하게 피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급하게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인 노브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홀로 노브에 이르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전쟁 영웅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왔어요. 무기도 먹을 것도 갖지 않고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떨며 영접해서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왕의 비밀, 그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왔다 하며, 내가 먹을 떡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떡을 좀 주시고, 그리고 내게 무기 될 만한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드왕 아기스는 누구고 아비멜렉은 누굴까요?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에요. 왕의 호칭.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고 그 아비멜렉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 줄 압니까? 골리앗을 뭐라고 불렀느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해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얼마나 다윗이 급했는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적군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대문을 극적극적 긋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위기를 모면하고 간 곳이 아둘람 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약 한 400명가량이 모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이 되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라 하지 않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현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왠가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온갖 그런 종교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방문하는 이유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이 피했던 곳인 아둘람굴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사막에 왔다가 다리를 가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리를 가렸다는 말은 용변을 봤다. 그런데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죠.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냐? 엔게디인데 그곳에도 가보았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가보니까요,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을 먼 곳에서 바라보았어요. 아둘람 굴, 이것은 무슨 큰 산에 있는 굴이 아니라 유다 평지에, 유다 광야에 있는 그런 굴인데, 유다 광야는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유다 평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다 평지를 지나 유다 광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유다 광야는 전부 다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자연적으로 많은 굴들이 많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가보니까 그것도 평지, 거의 평지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곳에 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유다 광야를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는 아마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다 동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 인원, 아주 소수 인원만 수도에 남겨놓고 전부를 데리고 다윗 왕을 쫓아 수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에서 쓰여진 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무리 유다 목동이라도 유다 광야를 잘 안다고 하지만 3,000명의 군대가 수색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할 것입니까? 얼마나 다윗이 연약해졌는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단숨에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에 왔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뭘 하느냐? 그가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간절해진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뭐 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뭐 하세요? 성도는 어려움 당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 길에서 그 기도가 깊어졌어요. 기도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굴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그곳이 이 단단한 석회암은 캐내고 그곳이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캐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이 마치 담수원, 물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비둘기를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석회암을 빼내고 난 그곳이 종처럼, 크게 종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울림이 좋잖아요. 울림이. 그래서 우리가 간 수가 한 20몇 명, 제가 합류한 팀이 한 20몇 명 되었는데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곳에서 참 은혜로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윗의 심정이 되어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다윗이 고난당하고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도 회상을 하게 되었어요. 나같이 무명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의 사역자 삼으신 말씀을 떠올렸고,
나 같은 사람 덕소교회 보내며 주신 말씀도 떠올렸고, 건축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코로나 이때 왜 건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도 많은데 왜 이런 때 건축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하여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갑자기 들어와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 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덕소교회가 목사인 제 재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어서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떠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만나야 될지, 그 전날 짐을 쌌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죠. 그저 선교사님 만나 선교사님한테 가겠다 하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한 만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마침 서울의 모 신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곳에 방문하였는데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안식년에 좀 새벽 예배도 좀 쉬려고 그랬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매일.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매일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많이 하시는구나. 저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세요. 금요일 날 복교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인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가드왕 앞에 도망갔을 때, 가드왕 앞에 있을 때 미친 채하고 침을 절절 흘리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런데 다윗의 심정은요, 말할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나, 내가 어찌해야 살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찬양할 게 뭐 있어요?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왕으로 삼는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미친 채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무슨 신세인가?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신세 한탄을 접어두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우리 덕소교회 자랑합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분명해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사람 사랑하고 자기 몸 건강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철야 시간에 아마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금요 철야를 합니다. 이번 주가 그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장재기 목사님 오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기도 따라하는 기도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니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도란 안 하면 죽는 것, 이렇게 말해요. 기도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그게 맞는 말이다. 기도란 안 하면 죽는 것. 신앙이 다 죽어버려요. 기도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도는 신앙생활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생활, 곧 신앙생활이에요.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를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아비멜렉 앞에서 영락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그가 뭘 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곤고해요. 얼마나 곤고하면 다윗이 침을 절절 흘리며 벽을 긁는 것입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 곤고한 상황에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임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한번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이제 청중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너희도 예수 믿어봐라.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것이 최고야. 그에게 피하는 것이 최고야. 이게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복이 뭔가요? 다윗이 말한 복, 9절에 부족함이 없는 복, 10절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 이건 도대체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 아마 그가 안전하게 되는 것, 아마 이게 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목숨을 건진 것이 복이지만 그 복과 함께 그가 알게 된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도 응답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여 물질 구해요. 그럼 물질 구해서 물질만 받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건강 구해서 건강만 받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며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건축을 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은 이 건물입니까? 물론 그 건물도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알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응답으로 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 우연히 됐겠지, 때가 되니까 됐겠지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다 만지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 황혼에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만족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퇴할 때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천국에 이를 그때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는 본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흉년이 찾아오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니까 덜컥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탐내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요. 왕에게 시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는 남편, 못난 남편의 모습,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뭘 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사라가 시집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절정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실 줄로 알고, 이 믿음,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죠. 하나님의 큰 복.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뭘 하느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요. 그리고 불평의 입을 딱 닫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하얀 곡선을 걷는 그때는 언제냐? 불평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불평하는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연단을 다 이겨내고 욥이 이렇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해요. 욥기 42편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요절이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더 큰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젊은 사자의 비교를 해요. 젊은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강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설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윗의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데 한 자리에 가니까 그곳에 쪽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가 휴지인 줄 알고 내가 담아서 버렸습니다. 다음에도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딸 병, 작은아들 취업, 전세금, 남편 건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고 이 집사님이 다음 주일날에는, 잠시만요, 다음 주일날에는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중년의 여성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쪽지를 남겨놓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쪽지를 가져다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쪽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지요. 그로부터 내가 걱정거리만 생기면 교회 와서 적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만 있으면 교회 앞에 쪽지처럼 적어놓고 갔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저 내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 뭐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 무슨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무슨 철학 사상이나 무슨 세상의 사고를 배우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려면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될 줄 알고 믿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부가 있어요. 중보기도부에서 기도 제목 카드를 써서 내면 카톡에 올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 이름 감춰놓고 비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여러분 은혜롭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돌아오다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 교회 위하여 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여름 겨울 행사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